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의 비밀 두 번째인데 두 언약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요 잘 사람들이 몰라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몸종이죠. 하나는 사라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성경은 이 두 여자를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두 언약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두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아멘이죠? 첫째 것, 둘째 것, 율법, 복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을 말한다. 그러면 오늘 새 언약의 비밀 네 번째는 뭐냐? 두 언약을 다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언약 중에 하나는 버리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자, 아브라함 부인, 본 부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또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것이 두 언약 중에 한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거기 보면요 16장 1절 2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창세기 16장 그 밑에 있어요.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죠?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데는 이삭이죠.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인데 하나는 그러면 언약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아멘. 그러면 요 두 가지니까 이제 여러분 금방 눈치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라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이죠.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또 자식도 못 나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하고 이제 얘기를 다 끝내고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남편을. 여보,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으니까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아멘. 근데 그걸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여인네를 데리고 여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 후사를 이으세요. 이래서 이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요. 여기 나이 90 이상 먹은 분 없죠?
나이 90이 됐는데 할머니인데 말이죠. 어느 날 이게 사라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응?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실제 시청각 기억으로 목사님 왜 배가 나왔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응? 뭐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사라가 배를 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식도 낳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야. 3개월이야 5개월. 두 번은 못해 내가. 할렐루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90에 세상에 자기 배가 불러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배가 불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멘.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배가 불러올 때마다 이제 애 가진 걸 아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냥 미친년처럼 웃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같이 웃으면 안 돼. 아유 정말. 그렇게 같이 안 하고 혼자 나 혼자면 이게 지금 전국이 다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미친놈 같잖아. 이해가 되죠 지금? 생각해봐. 나이 90이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이미 포기하고 잊어버렸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여보 손 좀 줘봐. 가지고 자기 배에다 얹어놓으면서 발로 차지. 시작.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 자식을 못 낳는데 그리고 포기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식을 주었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줬어.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멘. 방송실에는 사도행전 7장 8절을 쳐주세요. 사도행전 7장 8절.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거든.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지키세요. 택한 자한테 언약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잖아.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누굴 낳았어? 다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 그가 누굴 낳았다고? 자, 할례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 그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걸 할례 언약이야.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멘이에요? 이야,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어. 좋아 안 좋아? 아니 90에 자식을 낳아서 좋아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아주 좋죠. 이게 진짜 이건 기적 아니야?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 거야. 뭔 잔치를 해? 돌잔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오늘날 돌잔치가. 그냥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잔치를 얼마나 기뻐 90이 났으니까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데 그때 먼저 종의 아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장남이죠.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렸다는 거야. 놀렸어. 자, 창세기 21장 8절 봐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돌잔치 한 거야. 자,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뭐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애를 놀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충분히. 자, 여기서 중요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애가 애를 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90에 났으니까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사라가. 그래가지고 저 새끼가 종놈의 새끼가 종의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놀려? 그걸 성질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여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연놈을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이 막 근심이 돼. 저놈의 옆에 내가 나이 90에 자식을 낳더니만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아 그랬는데 육신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는 장남이잖아. 근데 애를 한번 눌렀다고 어떻게 사람을 내쫓아? 맞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분별 못합니다. 다시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조금 표정을 좀 해봐. 사람의 도리를 따져도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줄 믿어요. 그런데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나죠. 그리고 늘 이렇게 접근해요. 야, 애가 애를 놀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내쫓아?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 봐서 그건 아니잖아. 사람의 도리를 따져도 그건 아니지.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오늘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래 이러면 옆에 내가 아니 그래 아들 하나 나가지고 막 권세가 하늘을 찌니까 아 진짜 어떻게 내쫓아 사람을 근심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 일로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아라.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21장 자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이 쭉 봐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아주 매우 그냥 마누라 말을 듣자니 이 말이 돼? 저 마누라 미친 거지. 애가 이를 놀릴 수 있지. 그렇다고 사람을 내쫓으라 그래? 아우 정말 어떻게 이거 정말 매우 근심이 됐어. 근데 11절에 자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말은 뭐야? 내쫓으라는 거야. 자 여기 봐요.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들 내어 쫓으라. 아멘이죠? 자 오늘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새 언약의 비밀 네 번째, 두 언약 중에서 하나를 내쫓으라는 거야. 이걸 내쫓지 못하면 새 언약의 일꾼을 살지 못하고, 이걸 내쫓지 못하면 결코 새 언약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당신에게는 이 새 언약이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어. 반드시 두 언약 중에 하나는 내쫓아야 된다. 알아들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7, 8년 동안 새 언약을 쳤는데 새 언약이 안 이루어져. 왜? 내쫓지 못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내쫓지 못해. 그러니까 쟤 맨날 알긴 알겠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알긴 알겠는데 두 언약 중에 하나는 내쫓아. 반드시.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왜 나는 새 언약을 알긴 알겠는데 왜 나는 잘 모르겠다만 그러지 말고 새 언약이 당신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야. 두 언약 중에 하나를 내쫓아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비밀 네 번째, 두 언약 중에 하나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이제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쉬운 말씀으로 봅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뭘 따라 났다?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참 중요해요.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25절에 봅니다. 시작.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자 이제 여기 나오죠. 두 여자가 두 언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 곧 율법으로서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누굴 의미해? 아가를. 믿으면 아멘. 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 축복받은 거야. 여러분이 새 언약의 비밀을요, 뭐 새 언약에서 조금은 알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새 언약을 이해하기는 분 없다니까요. 아멘. 굉장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25절에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씀용으로 봐요. 쉬운 말씀용으로 25절만 갈라디아 4장 25절 아까 했던 거 25절 쉬운 말씀용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감이 와요 지금? 네, 그럼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상관된 생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율법은요 첫 번째 언약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율법이야. 우리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죠. 아멘 합시다. 자 이걸 갖다가 좀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시작.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이것이 됐다는 것은 이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율법이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은, 육체는 뭐죠? 하갈이 낳은 자식을 아까 있잖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두 언약이 이건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멘. 그래서 하갈은 자 율법을 상징한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첫 번째 하갈은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을 상징한다. 아멘이죠. 사라는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죠?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부터 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쉬운 말씀을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처, 잘 들으세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처 사라를 가리키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헬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인 여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설명을 다 했어요. 자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받게 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되기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본처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봐요. 현대어 성경으로 중요하니까 한번 더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라를 말하죠. 사라가 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내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야? 이삭과 같이 언약의 백성이야. 아멘이죠. 약속으로 난 자녀야. 29절.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언약은 두 언약밖에 없다. 하나는 첫 언약, 하나는 두 번째 언약,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흠이 있다.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 그래서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 언약만이 진짜 나를 하나님과 나를 맺어줄 수 있는 진짜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이니까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내쫓아. 근데 이걸 내쫓지는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까 사라가 뭐라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여종한테, 자기 남편에게 이 여종과 같이 잠을 자가지고 자기의 후사를 이겨라고. 그러고선 인간적으로 육신의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선 여종 하가를 데리고 자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내쫓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을 여러분 절대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일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새 언약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죠.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단 말이죠. 내쫓으라는 게 뭔지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지난날에는, 자, 여기 정확히 나왔어. 지난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얽매였던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 마귀는 죄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야. 아멘이죠? 근데 마귀는 그 예수를 못 보게 해. 그분이 새 언약 갖고 오셨다는 걸 이걸 못 보게 해, 복음을. 그래서 죄만 보여주니까 뭐야? 죄의 노예가 돼. 죄의 결박당해서 늘 끌려다니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선한 일이 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 6절까지 한 거야? 로마서 7장 5절 봐요. 시작.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천천히 다시 봐요. 이걸 하다가 그러면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서 완전히 해방돼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우리가 온전히. 다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자,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에요. 두 가지 언약.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아주 쉽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면 율법, 복음. 그러나 율법은 여기 아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이것을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는 내쫓으라고 말한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 조금 긴데 한번 이거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참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마음속에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라 그랬는데 시작.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약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말이죠. 그러나 죄는 그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법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하시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 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봐.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꼭 네 얘기하는 것 같네. 해봐. 시작. 그래, 재미나게. 자, 그러면서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죠. 알았죠?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걸 같이 읽어봐. 시작.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내 올바른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 당신이 아주 무섭게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다. 참 중요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죠. 22절에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안 돼.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돼. 22절에 3절에 내 속에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러지다.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걸 봐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알았어요? 내 형편이 어떻다. 나는 해봐 시작.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얼마나 비참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싶어 안 돼. 나는 얼마나 비참해. 새 언약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뭘로? 하나님 약속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아멘.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네. 이제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왜?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자꾸 장난친다. 그 마귀의 권능이 뭐냐? 율법이란 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수없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뭐죠? 율법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로 몰아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2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된 것이 원수라 그러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봅니다. 16절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침입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두 언약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비운데 두 언약이라. 그러면서 30절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을 읽고 마치는데요. 자,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갈라디아 4장 거기에 30절에 봐주세요. 또 한참 걸리네 보니까 갈라디아서 했던 거 지나간 건데도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우리가 쉬운 말씀용으로 31절에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죠. 확실하게. 아멘.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꼭 명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두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뭐야?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 이거지. 그게 바로 자유를 가진 본초의 자녀들이다. 사라가 낳은 이삭. 이삭은 뭐야?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 지금 알아두겠어요? 결론 맺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언약 중에서 하나, 바로 하갈, 바로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언약 중에 하나, 율법,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뭐야? 우리가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거기 봅시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예수님은 두 여자를 가지고 두 언약이라고 비했는데, 이제 자,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뭐라 하면,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시면, 아멘이죠? 두 언약, 하갈과 뭐죠? 이스마엘. 아멘. 그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아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던 이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 이 말이죠.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됐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은 두 언약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는 새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확실하게 새 언약의 비밀, 네 번째 핵심 뭐예요? 네, 쫓으라는 거예요. 두 언약 중에서 한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셨으니 이제는 폐하신 언약을 따르지 말고 이제 새롭게 세워주신 새 언약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